아까 방금 우리 사진을 보았는데 평신도가 반, 이렇게 또 교육자가 반인데 평신도들은 그 지교회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훈련을 받으시고 마지막 5단계 지도자 인사 훈련을 받으러 오셨고 일반 교육자들은 이제 지도자 인사 훈련만 받는 건데 그들을 받아주어서 하는데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아주 굉장한 도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훈련받는 것이 제 교육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참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감격하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서 애쓰셨던 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켜오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2014년 12월 마지막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했고 또 선교하고 오후에도 우리가 또 북한 선교 기도회 하고 계속해서 선교에 우리가 열심을 낼 텐데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선교에 자기를 헌신하기로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를 극대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선교가 민족 문화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정치적 분열을 조장한다고 오해한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편협하다고 반발한다 라고 스타트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선교 역사를 전체 놓고 볼 때 기독교가 들어가 국가에 해를 끼친 적이 없고요.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타협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박해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소련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요. 지금도 중국이나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북한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지금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또 오해도 우리가 영상 보실 텐데 아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회교권, 불교권, 힌두교권 등의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 정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들어서 특별히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선교사가 추방당했다든가 예배당 수십 개가 불타고 한 교회에서 지금 이 세상이에요. 지금 right now 지금 교회당에 갇혀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서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일제시대 때 제한리교회에 40명을 가둬놓고 불질러 죽인 사건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 12월 지금 아프리카 어느 모모 지역 중동의 모모 지역에서는 120명, 200명이 갇혀있는 교회당에 불을 지르면서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루에 482명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폭동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이런 뉴스를 요즘 우리가 더 접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자유세계인 특별히 우리의 고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악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아주 반기독교, 반선교적인 자료들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책 한 권을 쓰면 그들은 두세 번 써내는 거예요. 누가 댓글을 한 번 남으면 걔들은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막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개독교라고 하고요. 목사는 뭐라고 하죠? 먹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해요. 아주 막 척도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선교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장애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다, 1300만 명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800 몇십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한 가나안. 그게 반대인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요. 뭡니까? 안 나가서.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한번 다녀서 등록을 하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한 성도, 안 나간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안 나간 성도. 그들이 1,800만 명, 1,800만. 그러니까 1,800만 플러스 800만 하면 얼마입니까? 2,600만이에요. 우리 한국에 남한 인구가 5,500만이잖아요. 반이에요, 반.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반이 기독교에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 사탄이 막 극렬하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야, 뭐 교회를 가냐? 니 놀러 가야지. 뭐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뭐 흥룡을 뭐 하냐? 매주 갈 게 뭐 있냐? 기분 좋으면 한 번씩 가고 또 뭐 요즘 뭐 영상 틀면 다 설교 나오는데 뭐 설교 한 편 들어서 마음에 교양 싸우면 되지. 뭐 가서 뭐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들쳐내는 거예요. 성경의 장애가 어마어마해요. 그럴 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냥 놔둡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학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아닌 그 반복음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을 결코 방치해서만은 안 되겠다 라고 적극적 선교를 또한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나 대한민국은요, 선교적 장애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국가입니다. 호주, 우리가 선교할 국가, 200여의 국가가 와 있잖아요. 이거 선교하면 돼요. 제가 시티에 전도를 나가서 이번 주간에 월드스퀘어 광장이 있대요. 난 무슨 그런 광장인가?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인도자가 데려가서 보니까 월드스퀘어 그 빌딩, 뭐라 그러죠? 무슨 빌딩이죠? 그 월드 무역센터입니까? 그 큰 빌딩 사이에 이렇게 스퀘어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아주 벤치도 있고 뭐 카페도 많이 뭐 그런데 사람들이 점심 때 오후에 거기에 앉아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을 찾는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쪽은 피트 스트리트 전도하다가 오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외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이 아시아권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중동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이렇게 1.5세대, 2세대 많은데 여러분 영어로 이 전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단민족 국가 아닙니까? 200개 국가예요. 한국뿐이 아니라 영어로 우리가 해도 이 호주에서 우리의 사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왜? 무슬림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내에 2050년까지 이 호주를 무슬림 국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어원이나 저런 쪽으로 가면요, CEO인이 전부 무슬림들이에요. 또 한국 분들이 그쪽에 한국인이 진출하려고 예를 씁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호주가 무슬림에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성교는 이 호주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 국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상 국가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200만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한국이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대왕군 때문에 국수주의 아닙니까? 한국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대적했던 사람,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100만 명, 이제는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북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국가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북한 사람은요, 전부 다 뿔 달렸고, 떼싹 말렸고, 발에 전부 다 쇠몽둥이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적이었어요.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온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한국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도 선교의 대상이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선교의 장애가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선교의 장애도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12월을 마감하면서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선교의 장애가 없을까? 선교의 내부적인 장애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12월 달을 한번 마감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교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에 대한 인식 결여 때문이다. 선교는 크고 힘있는 교회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가 가능할 때가 있었을까요? 지금 좀 먹고 살만하니 언제 경제적 부여기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잘 살게 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민 소득이 15,000달러가 넘어가면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겁니다. 한국 이미 2만 달러 넘어섰어요. 호주는 이미 4만 5천 달러 이상이 넘어섰어요. 어마어마.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가에 나오고 제가 목사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믿음이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겨요. 이야, 물론 이렇게 대낮에 지금 나가면 뭐합니까? 뭐 교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좋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이 더 축복이에요. 더울 때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선풍기 전기세 나가지. 에어컨 틀면 에어컨 전기세 나가지. 어디로 가야 돼? 쇼핑센터. 4달러. 4불만 있으면 커피 한잔 먹고 몇 시간? 3시간. 집에서 3시간 있어봐요. 전기세가 얼마 나가는데. 사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 대신 또 손님들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 뭐 더 좋죠. 예루살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혹은 그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선교했습니까? 아니죠. 역사상 기독교는 항상 많은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선교했어요.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성도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미 선교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손 뒀다 뭐해요. 어떤 분 제가 이러면 또 자기 왼손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른손 되세요. 오른손. 나는 이미 선교사다. 나는 주의 이름을 나타낼 선교사다. 나는 주의 이름을 나타낼 선교사예요. 바울을 보시면 성경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이 즉시로 한국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방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즉시로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은혜는 받았는데 오늘 밤 지나고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즉시로 어제 아침이죠. 토요일 이제 그 한국에서 오신 강사분들이 5명이에요. 에빙에 이렇게 쇄혈을 하고 하는 그 장로님 댁에서 머무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아침에 10시인가 이렇게 이제 토요일 뭐 일주일 했고 그분들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뭘 가르쳐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미 해오셨지만은 또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하느라고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아침 또 이 에빙에서 7시쯤에 출발해서 이 콩쿠드까지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일주일 고생하는데 야 저분들 참 죄송하다 싶어서 토요일날 아침에 그들이 10시인가 10시 반에 나간다는 소식을 제가 좀 접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그날 특별히 또 이제 하영이가 일을 안 가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들에게 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했으면 좋겠다. 여보 갑시다. 라고 해서 갔어요. 저희들은 굶었어요. 빈속입니다. 갔더니 그분들은 이제 그 권사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빵도 조금 드시고 뭐 음료수 드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닝커피 대접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에빙에 있는 커피숍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웨지 이렇게 먹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날 어제 아침에 먹은 웨지만큼 맛있는 웨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빈속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저보다 더 맛있게 드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젊은 목사님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목사님인데 지금 너무너무 맛있대요. 너무너무 맛있대요. 조금 남았는데 이거 싸달래요. 저녁에 간식거리로 먹어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더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먹었지요. 그래서 자기 컨테이너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여행을 10시에 떠나기로 했는데
모시기로 하신 그 새순교회 집사님 세 분이 몇 시에 왔을 것 같아요? 12시요. 제가 10시부터 12시까지 뭐 했을까요? 제가 제 아내와 그분들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가 안 갔으면 아침에 10시부터 혹은 9시 반 일찍 식사하셨으니까 12시까지 그 방 안에 있으면서 왜 안 오는 거야? 그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은혜 끼치고 토요일 아침에 시드니 사람들 이거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집사님들이 말이야. 좋은 곳에서 빨리빨리 와서도 모시고 가든가 그래야지. 2시간만 온다. 그러면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그들 못 만날 거 아닙니까? 이 시드니 집사님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벤츠 승용차로 쫙 쳐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 모시고 이제 보스포드 뷔페집인가 하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은 들은 이야기는 별로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안 가봤으니까 가봐야 될 텐데 그쪽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멀리 드라이브 하면서 근데 벤츠 그냥 350 대형차 쫙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쫙 가는 걸 보고 와 나도 강사하면 했으면 좋겠다 막 싶은데 그 350이라는 벤츠를 제가 그 세미나 하는 날 한 번 타봤어요. 비가 와서 차를 멀리 대원했기 때문에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 아내와 제가 그 한 2, 3분 타고 갔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2번 탔습니다. 한 번은 그 옛날에 그 부활절 집회할 때 이영수 장로님이 우리 이스도 쪽에서 시티까지 가는데 한 번 강사 목사님과 한 번 갈 때 그때 S500인가 좀 좋은 차죠. 그때 한 번 타보고 그 다음에 20년을 제가 20년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 350이라는 그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좀 크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던데 그거 두 번째 제가 시드니 살면 두 번째 이 벤츠를 타봤어요. 집사님은 BMW 태워주지도 않고 태워달라고 했더니 차도 바꿔버리고 그래요. 그래, BMW 아직 제가 못 타봤습니다. 세상에. 그 좋은 차는 이제 싸고 한번 타봤어요. 싸고. 그 외에는 제가 타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을 접대해라. 응? 그랬더니 갔어요. 너 가면 뭐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 다음 11시에 약속이 있는데 11시 펑크 났어요. 약속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커피 한 잔 얼마? 4불. 인원이 많으니까 더 많았지만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2시간 반 동안 그들의 말동무가 되던 게 좋아요. 그래서 끝나오면서 저희 다른 약속 하나가 벙커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서 봉사했더니 그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외국형 조그만 카페지만 멋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뭐 좋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좋을 것도 많은가 보다. 난 좋은 거 하나도 없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니까 저희들도 기뻤지만 그들도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즉시 해야 되지. 좀 생각해보고 내일, 모레, 일주일 내가 좀 형편이 바뀌면 좋아지면 어려운 거야. 왜? 과거를 잊어버리거든요. 과거를 잊어버려. 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지.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려야지. 또 다른 의미로 우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 좋은 일은요 하시면 돼요. 오늘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토록 신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전도했다고요. 예수 믿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까? 굉장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이라는 도구로 온 세계로 흩으신 것도 선교사는 바로 다름 아닌 성령 받은 성도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갈등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갈등이 생기고요.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한데도 우리가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 불받으면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 자체가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해야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의 완성이죠. 영혼을 사랑해요. 이 교회도 교회가 생성될 때부터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목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은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거 선교예요. 그걸로 끝이었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셔서 뭐 했어요?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또 내어보내셨어요. 신앙 훈련을 시켰어요. 이것은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잘 양육되어서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회 방식입니다. 선교와 목회 병행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선교에 열정을 내고 그래야 됩니다. 외국에 우물도 파고 그 어느 선교사님은 어느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네 그러십시다 라고 해서 한주간에 십시일반으로 교인 뭐 몇십 명 되지 않은 교회인데 만불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보내드립니다. 기뻐하고 좋은 우리가 빈민을 구호하고 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는 것.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없다고요? 저도 목사니까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주로 없겠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 살면 전도 대상자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 이민사회는 더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선교 목표 지향적인 교회가 되면 교인의 수요가 적고 많음 때문에, 교인의 수요가 적음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를 모르면 침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회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선교의 장애물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한 확신의 결여 때문이다.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능력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된 다이너마이트. 어떤 것도 깨뜨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 던져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시면. 최대한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수류탄 던져봤어요? 던져보셨어요? 오, 대단하네. 군대 갔다 와도 수류탄 못 던져보고 제대하신 분들 많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적으로 수류탄 던지면 몇십 명을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만져보신 분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력한 능력을 가집니다. 그냥 흙에다 던졌죠?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파급 효과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는 어떤 장애물들, 어떤 산 같은 것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예언이나 예찬이가 혼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뒤에 자기 엄마나 아빠가 따라와. 그럼 전혀 모르는 꼬마애가 하나 와. 그러면 그 애 앞에 가면서 뒤에 힐끗 쳐다보고 내 엄마나 아빠가 따라오면 예언이나 예찬이가 자신있게 앞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가는 거죠.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가 오면 당당하게 가는 거야. 야 비켜! 막 밀치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인터서브 선교회 한국 대표 정마태 선교사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슬람, 이 무슬림에 대한 공포, 이슬람 포비아라고 말했어요. 포비아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공포,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세계 도처에서 종교는 물론 정치적으로 전복을 시켜서 이슬람 공화국, 지금 이슬람 스테이트, IS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호주에서 간 거예요. 호주에서 일가족 4명의 자녀가 갔는데 아마 좀 비만 애들이 갔나 봐요. 아마 몸이 무거우니 너는 그냥 호주로 돌아가라 하고 아마 빠꾸 먹을 수도 있고요. 실제 가서 뭐 이 비디오에 나오는 우리 호주 청년들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지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저들 이길 수가 없어. 그러한 신앙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이나 호주 사회에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 이미 호주는 뭐 이슬람이 많이 있지만 이런 슬로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슬로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은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패배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슬로건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중동 이슬람 원리주의가 팽배하니까 우리 전도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전도하기는 매일 일반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전도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악하다고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그 앞엔가 스트라스비르에 85세 잡수신 북한에서 월남하신 할아버지 노인을 만났어요. 얼굴이 너무나 평화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정말로 평안한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북한에서 살고 무슨 북한 사역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 기독교 관련 단체에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구원파와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 말라. 아니라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나왔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회피하는 게 느낌이 있잖아요. 얼굴 너무 자연스러워 평화스러운 할아버지예요. 자기 말만 해요. 이분하고는 안 되겠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조금 이야기 다 들어주고 이제 끝판에 가서 제가 하면 되지만은 1시간 반, 2시간 어르신 이야기 들어줄 수 없어서 계속 말을 방해하게끔 제가 그랬어요. 자, 복음의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아니에요.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반색이 확 됩니다. 자기의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을 부어줘서 예수님,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천국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접근하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들고 온 2개의 백을 들고 몇 세라고 그랬죠? 제가? 85세인데 그 광장 카페 아시죠 여러분? 광장 카페 옆에 그 나무 밑에 벤치 있잖아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85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오셨는데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2 가방을 들고요 팍 튕겨나가버렸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팍 튕겨나가버렸는데 저는 25살 청년이니까 얼마나 힘있게 가방 2개 들고 튀어나가버렸는지 주변에 있던 2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에 실패했다.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이냐 지금. 저 할아버지에서 지금 사탄의 역사에서 할아버지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강력한 역사를 못 보았느냐. 저 할아버지는 이제 다음 2번째, 3번째 전도를 받게 된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안에서 갈등 구도가 있어서 사탄이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 이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튀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이 제가 위로를 드렸어요. 물론 그곳에서 결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얼굴이 굳어버려요. 완전히 굳어. 착한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
악한 사람이랑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른 팀을 보니까 우리 스트라스비스를 아무리 전선 기억할 텐데 이게 약간 뭐 운동하시고요 좀 이렇게 땅땅하신 분 우리 교회 좀 젊은 청년인데 나오셨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전라도 사투리 아주 굉장히 심하게 하시고 그 운동도 저렇게 시커멓고 이렇게 좀 잠깐 가끔씩 나오고 해서 오래전에 SC 신학교도 하나쯤인가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팀입니까? 악해 사람들이 그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 첫째, 인상이 험하게. 두 번째, 말투가 너무 격해. 세 번째, 아차하면 한 방 박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인데, 전도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말해주는데, 처음에 그렇게 거부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따라 했더니, 그분들은 자기들은 한 방 먹을까 봐서 이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복음을 설명하고, 정말 진리에 도달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 하시면 어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고 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셔서 길을 여시고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인식.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의 장애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학과 신앙의 변질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먼저는요. 신학적으로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WCC 세계 대회를 했잖아요. WCC가 왜 문제냐? 자유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위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말고도 불교에도 유교에도 회교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WCC.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해 있는 거예요. 신학의 변질이에요. 왜 우리가 자유주의를 경계합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인권헌장이라는 이름하에 기독교의 본질을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 사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는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정상에 도달하면 되니까.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이루는 뼈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신학을 보면 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론이 뭐냐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냐고 여기에서 섞어지게가 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신론인데요. 신론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만 두 개는 같는데 하나는 틀리고 뭐 그거 세 개를 다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세 분 뭐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서로 다 막 이상하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또 성령론도 있어요. 성령의 생명적 사역, 각종 은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경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이 성경으로 끝났어요. 왜?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 안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방언도 받고요. 기도하면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놀라운 환상도 볼 수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 하나님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에게 방언에 대해서 물었던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반반이더라.
뭐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더라. 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 방언을 불교나 타 종교에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온 방언인지 귀신에게서 온 방언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방언 회교, 힌두교, 무슬림도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방언한 것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 방언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목회학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 받기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종교 우리 그 시스템 뭐죠? 조직신학자 박영영 박사님의 사모님은 아주 막 은사로 충만했답니다. 은사로 충만. 보통 보면요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의 은사가 많은 또 목사님들 또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에도 안 하는 사모님 기도 안 보는 편이다. 목사가 좀 시체말은 좀 그렇지만은 뭐 하나님 주신 은사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는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는 그 교회 권사님이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 쫓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런 은사가 있는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권사님 기도하세요. 또 권사님 또 축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신학이 변질되어서 절대 안 되고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앞에 서 있는 건전한 교회예요. 교회 세속화, 선교의 장애죠. 로잔 신학위원회의 그 의장이었던 영국의 크리스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 선교의 최대 걸림돌이 뭐냐? 교회의 타락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라이트 박사는 오늘날 교회들이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그리고 부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와 같은 타락이야말로 오늘날 세계 선교를 가로막는 제1의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2014년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기관인 퓨어 리서치 센터는 세계 기독교 인구수가 21억 8천만 명, 22억이라고 했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지만 그 중에 우리 이 개신교는 36.7%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많은 거죠. 그럼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선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최대 명령이 선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최대 걸림돌은 뭐냐?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는 교회 내부. 이 내부적 장애만 해소한다면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바른 진리, 중요한 것, 바른 진리와 경건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니 불가능함이 없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선교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